우선 제일 먼저 볼 때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다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외모를 보고 학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외모도 중요하고 또 학식도 또 재산도 중요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 학력, 그 다음에 재산,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을 보는 시각도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그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에 노동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물론 더 많이 버세요. 네,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 그 노동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 없는 수고, 이 기쁨 없는 수고는요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재물관, 올바른 노동관, 올바른 직업에 대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많은 분들도 그저 돈이 우선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조국 교회가 이 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웃음을 사고 있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노동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물질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 어떠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배운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얼마나 더 많이 모으느냐, 얼마나 더 많이 버느냐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의 그 폭발적인 능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장계교회로 데리고 가서, 신기대 선교사님 시골교회죠, 데리고 가서 그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정남 집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김지연 집사님 오늘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20년이 넘었어.
그때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장기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모으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세계관, 직업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제 앞으로 배워가기를 바라고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수고했다,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오랜만에 뭐 교회에서 있어봐야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집에를 안 들어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 눈빛을 보더니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조금 중간에 들어가서 좀 잠깐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어요. 여보, 우리 목회 잘해야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우리 목회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잘했다, 홍 목사님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날, 그때 내가 정말 너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 들어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도 정말 영광을 누려야 되지만 정말 제가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질 때 하늘의 응답이 우리가 불처럼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를 다 닦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야 강무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야 어떤 군포서북계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여러분 그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칼질할 필요가 없어요. 칼질할 필요가 없어요. 예? 결국 왜 칼질하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가스 총 잡고 하지 않는가? 그분들은 총 갖고 목회를 하는가? 제가 신학교 때는 자가용이다 일본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분도 제가 잠깐 뵀습니다만은 아무튼 왜 그런가?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로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안식과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에는요 반드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10계명이 나오는데 네 번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들이나 가축이나 객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안식일, 이제 주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내 육신이 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되어지면 내 영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 필요한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식일도 없이 쉬는 것도 없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날에 내 육신이 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질 때에 안식일에 복을 허락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주일날 행해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 속에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삶의 신앙의 고백이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딱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우리가 이 주일의 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의 안식을 얻어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없는 분들은 하루 쉬면 계산해 나가요. 계산. 여러분 하루를 쉬지 않고 뭐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길게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길게 보고 하자. 길게 보고 하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남은 것이 골병입니다. 골병이 뭔지 알죠? 골병. 손에 관절이니까 붓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분은 성도들, 근데 성도님들이 이상합니다.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만 신방하고 나서 담임 목사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부목사의 역할이 뭐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잘 도와주는 것 아니요? 예. 근데 왜 그분 신방할 때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목사님만 신방했어 물어보니까 그분이 알리지 말랬대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제가 몰랐죠. 끝까지 몰랐으면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할 일도 없죠. 근데 어떻게 제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입이 또 말이 또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부목사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아무 목사님한테도 알리지 말라겠대요. 그러니까요, 부목사님한테 알리지 말라 하면서도 은근히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 눈치 없는 부목사님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성도들 솔직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야죠. 목사님이 알아야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또 원망하더라고. 그것도 몰랐냐고. 자기가 아팠는데. 예. 그런데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깠다 가면 허리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수술 받는다고 그러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몇 번 허리가 아파요. 뭐해요. 손에 관절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병 들게 일하지 마세요. 저 새끼들이요, 골병 들게 일하면 지그들이 잘났다 가지 잘 돼서 저런 줄 알지. 엄마 아빠 골병 들어서 일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군포 서북교회 청년들은 다르지. 여러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쉬는 것을 매우 아까워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을 때에 일주일의 하루는 쉬게 만드셨어요. 그게 자연의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기고 깨뜨리고 일을 하면서 아파놓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리면서 아팠는데 제가 가서 안수한다고 해서 낫는 것은 제가 보장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면 가서 안수하면 훨씬 더 잘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깨뜨리면서 아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노동에 지배당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동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노동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노동에 지배를 당하면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가정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노동에 몰두하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에 지배당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노동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다 보면 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결국은 쉼 없이 일하는 사람하고 결국은 뭐냐면 병원에 다 갖다 줘요. 병원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노동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그 쉼을 통해서 다시 죄에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주일은 쉬세요. 전이라고 돌아보시면서 주일은 쉬자. 주일은 쉬어요. 주일은. 그래서 인생 좀 길게 보시고 지금 당장 어떤 무엇을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길게 목표를 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동의 지배에 당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또 그래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솔직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제발 부탁하건대 제발 쉬시면서 하세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저분들 장로님들 체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늦게 도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황송하게 이제 기다려 주셔가지고 12시 넘어서 홍어를 드시더라고. 저녁 12시. 그리고 또 덩치 할라 크잖아요. 우리 신장로님만 빼놓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뭔가 하나씩 빠뜨리셔. 한영길 장로님 보니까 구두도 한 번씩 빠뜨리시고 잠바도 하나씩 빠뜨리시고, 그러더니 우리 또 이번에 우리 이장로님하고 우리 강성만 장 하천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더운 도시. 그랬더니 아니 화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하셨으면 좀 그날은 조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직장으로 가셨어요. 직장으로. 그러니 강성만 장로님은 대상포진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 장로님은 몸살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그런데 또 지난 주일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에 목사님이 제일 약한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필리핀 다녀와서 몸살 하신 분이 약합니까? 까딱없이 다니시는 분이 약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쉬어서, 물론 일이 급하고 다급한 것들도 있겠지만 좀 쉬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은 당신이 피곤하셔가 아니라 우리가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일상의 삶에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아시고 주일날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함께 그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동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활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훨씬 더 생산성도 있고 능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생산성은 또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10시간, 20시간, 물론 저의 마음은 우리 세인이가, 우리 경영이가 막 잠도 안 자고 그냥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제 마음뿐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이랑 하면 내 새끼가 밤을 지새우면서 제발 부모들은 제발 공부만 하지 말고 잠 좀 자라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공부하는 것에 기쁨이 있을 때 성적이 쑥쑥 오르는 것이지, 아무리 엉덩이로 오래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래서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의 매력을 느낄 때, 또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그 노동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의 어떤 매력을 느낄 때에 우리가 직장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사표를 써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창성과 창의성과 책임감,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서 사회적인 접촉, 이러한 그 환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용주들이요, 무조건 그 사람들 일만 시키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정말 지혜로운 이런 그 고용주들은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직장의 그 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들은 어떤 날들은 어떤 그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지 않게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자유스러운 사복을 입고 출근하게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생각들이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요즘 현대에 꼭 그 와이셔츠 넥타이 이거 와이셔츠 차림으로 직장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직장 그 자체도 조금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책임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노동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역시 직장에 대해서는 역시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직장이 여러분 내게 있어서 활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만 나가면 얼굴을 찌푸리고 가시돋친 소리가 나오고 다른 직장 동료와 늘 다투고 싸워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다고 한다면 누가 그가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라고 할 때에 전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 다녀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직장을 통해서 내게 해야 될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직장은 나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사회 직장에 대한 인식이 또 많이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생각이 과거 전통적인 생각에서 많이 탈피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윗세대들과의 그 갈등도 일어나고 세대 간 충돌도 일어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속한 그 직장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그래서 항상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체크해보고 고쳐야 될 걸 그렇게 해서 기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저 자기 할 일만 틱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전혀 관계없이 이 직장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언제나 그냥 고용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고용인이. 나는 우리 군포서북계 청년들과 우리 군포서북계 학생들과 자라는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고용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고용주가 되어지고 사장이 되어지고 또 회장이 되어져서 기업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장의 입장에서 또 고용주의 입장에서 반드시 여러분 뭐해요? 내가 이 고용주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적어보고 기록하면 그것이 모아지고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 더 그렇습니다. 요셉도 비록 뭐해요? 그가 노예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 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내가 고용주라면,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볼 텐데, 또 저렇게도 해볼 텐데, 또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도전해보고 기록해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비록 포로된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취업의 문이 좁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그리고 기록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자신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피택되어진 분들도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팔짱 끼고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회이자 위기예요.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들 자자손손이 부어주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게 하늘의 샘이 나오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물론 직장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직장 속에서 여러분 감당해 나가는 것 더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찾으러 간다면 저는 책임감을 얘기하겠어요. 책임감. 오늘 만약에 주의 종이 이 군포 서북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날마다 잠만 자고 먹을 것만 찾으러 다닌다고 한다면 교회는 병들어가고 썩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말씀의 준비를 하고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찌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이 새하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속한 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심정 가지고 우리의 사업터에서 기업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노동에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독창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직장은 매력 있는 그런 직장에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그 큰 소리로 장로님들 쉬면서 하세요. 시작. 여러분들 보니까 장로님들이 쉬지도 않고 일하시고 그래서 쉬시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집사님들과 너무 지나치게 일하신다면 인생을 조금 길게 보시고 조금 쉼을 얻어가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계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 이 쉼의 원리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일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쉼을 쉬어가면서 지금 제 아내가 속으로 그런 말 당신이나 쉬면서 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그런데 쉼이 필요해요. 전후 좌우 돌아가시면서 쉬면서 합시다. 예. 너무 여러분 노동에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노동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의 매력을 느끼십시오.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고요, 책임감 있게 만들어 가셔서 직장을 매력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쉼을 통해서 바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